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20절 말씀인데 찬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된 일을 주셨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만에 이르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이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때 하늘의 충만과 땅의 공허라는 그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서 인간은 이렇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공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고 또 살아가는 데서 걱정과 염려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많이 뚫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요소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육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운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일생 내내 하늘과 땅이 대결하는 구도, 영과 육이 대결하는 구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에서 올라오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의식할 수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잡아먹게 됩니다. 일종의 두려움이죠. 걱정이고 염려고.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함을 통하여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육의 기운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느냐 몸뚱이의 기운이 내 영혼의 걱정거리로 나를 잡아버리냐라는 이 영육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충만에 이르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충만을 처음에 흙덩어리라는 피조물인 인간의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명과의 굳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만남이라는 독특한 비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으로 채우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만나는데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되신 하나님의 소속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실패했고 비어버린 이 공간에 보이는 세계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선악과 인생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왜 이렇게 막 염려를 하고 왜 이렇게 방어기제를 쓰고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인 이 통로를 못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적으로 주님 안에서 충만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뒤편에 있는 실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주의 운동력으로 카오스라는 혼돈 상태가 로고스라는 말씀에 의해서 코스모스라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카오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점점 형체화가 되고 꼴이 좋아지지만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동력을 잡으면 그때는 점점 이렇게 케이아스라는 혼돈 상태로 다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한 말씀 봐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35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이스를 배에 계신 그대로 가고 싶고 하며 다른 들과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배를 들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교훈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시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그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에게 바람과 바다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풍랑이라는 게 우리가 환경이거든요. 물질 환경이나 사람 환경에 내 인생을 삼킬 것처럼 두려운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 떨어서 아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주님 이렇게 편안하게 고무대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실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봤어요. 저 풍랑이 쳐갖고 죽겠어요. 그래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고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일경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내추럴한 상황인데 왜 꾸짖으셨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풍랑이 치는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통전적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극복을 해야 될 상황으로서 그 환경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가끔 풍랑이 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근데 의식하는 것만 존재하는데 그 환경을 의식하면 안 돼요. 그 환경을 의식하는 게 마귀예요. 그 환경을 주관하신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비춰가시고자 애쓰는 주님이 보여요. 그러면 휴 다행이다.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충만에 이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시야를 예수님하고 마주칠 수 있어야 돼요. 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에 그냥 너무 잡혀가지고 보이는 환경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는 목사님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힘들다는 것 자체는 아주 내추럴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현실의 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아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은 현실 속의 역사하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다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현장에서 역사를 해요. 근데 그 현장, 풍랑이 치는 현장에서 아버지, 이 주권, 이 환경도 아버지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저를 인도하십니까? 제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게 있나요? 하고 시야를 예수님과 모든 주권자인 주님께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보이는 현상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를 통전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다들 살면서 갑자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기면 주님 어디 가불고 그 환경이 확 나를 잡아버립니다. 어쩔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 환경을 주셨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서 오는 이것보다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절대 환경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환경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환경은 마귀가 잠깐 장난이라는 것이고 그 마귀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허락받아서 잠깐 나를 시험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더 센데 내가 더 센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아주 그 졸개에 불과한 하나님 신 영체에 불과한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출발점만 잘 잡아둬요. 우리 인생의 많은 절반 정도는 문제가 풀어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는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흘리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이렇게 놀랬지만 그 풍랑을 다스리고 풍랑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그 고물의 베개를 베고 계신 주님을 내가 의식할 때는 우리가 실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충만에 이르는 단계가
첫 번째 방금처럼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거라면, 두 번째가 뭔고 하니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소속감입니다. 사람은 복종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인들이 90%가 종교인입니다. 이 굉장히 그 미개한 나라에 가서 그런 사람도 뭔가에게 고개를 숙이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의 복종을 통해서 그 소속되는 소속감을 통해 내 자신의 편안함을 느끼려고 해요. 그것을 소속감형이라고 그러고 그걸 복종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기업 삼성. 야, 삼성에 들어갔다.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육사를 갔다. 프라이드가 대단할 수 있고, 고대 동문회, 해병대, 나름 엄청 호남이 항우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소속감 엄청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소속감에 소속돼 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편안해져요. 근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속감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오는 어떤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을 갖는 게 충만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인과에 따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표준이 바뀝니다. 그 표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지적질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저런 것들이 뭐 어쩐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아주 정당했어요. 그냥 그 잘못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실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준에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밖에 없는가, 얼마나 내가 방어적 기제를 쓰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냉소적이고 내 안에 가슴이 굉장히 공허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속감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몸뚱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의식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로써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내 영을 조절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고,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조종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수단을 바꾸면 의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워. 너무 미워. 왜 쟤는 저렇게 밉지?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이 미운 짓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화시켜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이 미운 짓들을 했어요. 사실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속에 그걸 해결시켜요.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네 속에 사랑이 없어서 네가 방어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해갖고는 충만히 못 간다. 그래서 회개를 시키시면, 그래서 회개로 충만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요. 헛떡거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요한일서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1장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시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시오. 10절까지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 만들 것이니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실은 이제 회개라든지 속죄라든지 이런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교회 올 때 식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샐러드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또는 고기 반찬을 먹었든지 식물이나 동물을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된 거거든요. 모든 우주 만물은 희생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이 몸뚱이가 있는 동안에는 대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됐다고 했거든요. 쉽게 하면 하늘의 생명을 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늘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가 스스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을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너희 속에서,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게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바뀌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죽을 때만 내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먹을 것들, 음식, 보이는 것들 내가 먹으니까 그건 보이는데 하늘나라까지 가려면 하늘의 생명이 나를 향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늘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소홀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그게 안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근데 그분의 사랑이 저를 향한 개인적 사랑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게 주님과의 소속감을 갖는 원리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적시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깊이 있는 그 통찰과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우리가 충만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분이 진짜 사랑했구나.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선교단체 그 창시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신토님이에요. 그분이 호수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수영하다가 빠져 있는 것을 그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살려고 나와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내 밑에서 나를 받치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은 그 사람을 밑에서 누군가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거, 물속에서 우리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서 나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하늘나라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도덕적으로 내가 잘 지켜서 교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전달될 때만이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회개가 되고, 제가 모르는데 주님 저한테 그 피가 되셨어요. 죄송해요 주님. 이 소속감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화학에 휘둘리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속에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희생이,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쌀을 먹고 고기를 먹고 모든 뭔가가 희생이 돼서 오늘 살고 있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당신의 피로 나를 하늘나라 생명까지 연장했다는 것을 받아들인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요. 사람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저는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거 진짜 어렵다. 사람은 보이니까 교제가 되는데 예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제하지? 어떻게 대화를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의식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고백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통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가벼울수록 사랑의 분량을 채울수록 점점 가벼워져서 하늘나라까지 가요. 근데 사랑이 안 채워지면 점점 까맣습니다. 무거워가지고요. 잠 때 막 잘 때 이렇게 막 악몽을 꾸고 이런 게 뭐냐면 다 강박 가운데 잡힌 거예요. 무거워진 겁니다. 막 누가 막 쫓기고 이런 것들이 다 잡힌 거예요. 많이 잡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호흡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받아들일수록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는 겁니다. 영의 충만의 사랑을 통해서 내 몸으로부터 들어오는 부담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거든요. 원래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못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짓 사랑, 거짓 소속감인 우상, 사람을 마음에 품거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짓 소속감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버린 거거든요. 거짓 소속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휘둘리면서 가도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아이돌이라고 해서 많이 사람들 쫓아다니고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상으로서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과의 소속감을 통하여 아는 세계를 여는 거라면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내 삶을 100%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너희는 이세를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동력이라는 게 거짓 운동력이고 진짜 운동력, 찐 운동력이 있는데요. 거짓 운동력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움직이는 게 운동력이고요. 진짜 운동력은 뭐냐면 내가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이 충만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주려고 움직여요. 근데 자식은 받으려고 움직여요. 실은 의식이 높을수록 주려고 해요. 의식이 낮을수록 받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받으려고 하면 방어적이 돼요. 손해볼 게 아니려고 하니. 근데 주려고 하면 절대 눌리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력 자체가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하늘의 충만을 표현하시고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운동력의 진짜 찐 운동력은 뭐냐면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기 위해서 계속 사는 것이 뭐냐면 헌신이니까 헌신. 사실 이 헌신한다는 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굴복하고 주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그때 예수님의 성령의 지정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게 돼요. 이것이 흙덩어리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되는 역사예요. 근데 희한하게 헌신까지 딱 하면 삶의 큰 흐름을 성령이 이끌고 와요. 근데 헌신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끌고 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야 돼 막. 근데 주님의 영이 온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거대한 성령의 바다에서 그 성령의 물결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편안합니다.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의식이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되고 주님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안한 동력을 주시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과 영혼들 향해 헌신하고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 속에 용광로처럼 성령이 이 열정을 주셔요. 열정.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삶의 소망이에요. 이게 성령이 올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차가 가다가 어디 수렁 같은 데 빠져버렸어요. 근데 막 엔진이 부하가 그리는데 엔진이 센 엔진은 사륜구동을 치고 나옵니다. 근데 안 그래서 막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은 내 인생의 파도가 왔을 때 완전히 치고 나와버립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근데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동력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삶이 다운되지 않아요. 항상 소망이 있고 운동력을 주셔요. 그게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젊어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물질로 헌금으로 또 이렇게 몸으로 많은 봉사를 한 분들은 몸속에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드냐면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근데 동력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동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움직일 때만 동력이 나오게 되거든요. 봐보세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하나 키우는데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안 나. 뭐하러 아기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낳고 나서 우리 집 복동이라고 그 애기를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완전히 하는 일도 잘 되고 절대 구유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 때문에 얻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안 낳고 공리적으로 이익이 안 되니까 애기 안 가도 이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헌신하고 움직일 때 내 삶은 저절로 잘 되게 돼요. 이 동력이 속에서 막 성령이 막 충만하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기적으로 막 나한테만 힘을 써. 손에 안 벌리고 움직여. 그럼 내 동력은 점점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언젠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면 뭐 노인당에 가서 바둑 뛰고 장기 뛰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밥이라도 이렇게 어디 소교지에 가가지고 밥이라도 떠주고 뭐 할 일, 허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영혼들이 살려고 죽을 때까지 숨이 닿은 순간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께 저희를 데려가는 순간까지 일생 헌신하고 살면 동력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운동력이 다시 충만으로 내게 들어와서 에너지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나는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훨씬 많이 받았네. 이게 충만을 이루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볼 때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볼 줄 아는 주님 이것도 주님 주신 거죠. 삶의 자리에서 주님하고 눈 맞춤만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하고 눈을 마주쳐서 알겠어 뭔 말인지. 근데 주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근데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다 줬는데 나 요거 갖고 힘들어하네. 주님 아직도 제가 주님보다도 이걸 더 사랑하나 봐요. 주님 죄송해요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때 성령이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요시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그래서 말과 행동을 통해 나보다도 나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동력을 쓰잖아요. 그때 성령이 완전히 도장을 탕 찍어줘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성령 충만이 이르는 원리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공허하거나 뭐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삶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 삶 가운데 불평과 짜증과 불만과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은 육의 기운에 묶였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막 살고 있는데 내 환경에다 막 집착하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탓을 하고 책임전가하고 이 인과율의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율의 저주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풀어지면서 점점 동력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을 크게 보면 너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진짜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줬던 리더들이나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나는 얼마나 심각한데 이렇게 태평한 이야기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안에 쭉 가다 보니까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거지 육의 세계를 채워가지고 영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육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육의 것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그것을 내가 중요하다고 잡으면 내 영이 죽게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영으로서 몸을 다스려야 되지 땅의 것을 갖고 그 땅의 것이 중요한 걸 위해서 주님을 갖다 쓰면 안 돼요. 주님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구원 자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충만 때문에
완전한 임재의 세계, 평안한 세계 열리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셔요.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품었다면 우리는 충만 무물이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안 합해지고 있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알았어. 그게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뒤에 있는 주님을 보라겠지? 나는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이걸 마주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또 환경이 흔들렸네? 가만있어. 이 환경은 주님이 주관하는 건데 왜 또 환경하고 싸우고 있지? 주님 이거 맡길게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또 환경을 내가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있지? 그것을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말씀 공부를 하면. 그리고 어떤 분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 괜찮아요라고 퉁이 쳐진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게 주셔서라고 그거를 이제 대속국의 단계로 통을 칠 수 있을 만큼 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 있는 사람 그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며 영혼들과 주님을 위해서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려고 사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냥 뭐 아직 씨 뿌려놓고 그냥 잘하지도 않는데 막 뽑아서 막 얼마나 크냐고 뽑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때가 차면 조금씩 변해가고 또 세월이 필요합니다. 평생이 걸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람같이 안 변한 거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안 변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변했죠. 변했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만히 이르는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덩어리로 피조물을 만드셨던 건 첫 번째 창조이고요.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로서 재창조한 것은 이것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출발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소속감으로 연합하여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성령의 통치권이 우리를 회복할 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뉴 크리에이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내가 막 그걸 높은 데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노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내 삶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예수님께 위임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정과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현실에 기반해서 보면 뚱그름 잡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시간에 뚱그름 잡는 이야기. 목사님 한 말이 다 뭐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충만해야 되고 이 영이 사랑으로 모든 걸 해독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만 충만해지고 풍성해지지 내 결핍감과 두려움을 의식하고 그 두려움에 부담감을 갖고 그 부담감을 표현해보세요. 계속 인생은 공회전이고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는 흙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까지 가야만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충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충만의 본질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풍랑이 치고 환경이 쳐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재료에 불과해요.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풍랑이 올 때마다 풍랑보다 주님을 더 내가 믿으면 그 어마어마한 신앙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겠다. 내가 네가 이제 나를 믿는 줄 알겠다고 힘을 쳐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충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주님이 우리를 충만의 번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구속사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와 그분의 운동력을 따라서 자꾸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미 주님처럼 많이 편안해지고 나중에 그가 하늘나라 갈 때는 그
거의 얼굴이 주님처럼 될 거예요. 하나게 됩니다. 많이 변하게 되죠.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 많이 이렇게 덜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많이 변해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주님처럼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흙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피조물 그 핵심의 고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헌신할 때 완전 충만입니다. 또 예수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덩어리고 구멍덩어리인 저희 삶 속에 무엇이 희망이 있다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포기할 만도 한데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저희 완악함과 고집스러움과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기세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찌하든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자 애쓰시니 그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힘들어서 주님께도 마음을 닫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닫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참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표현하고 충만으로 주님을 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냉소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순례의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